우리는 한 자비의 신심의 핵심에서 의탁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것들은 이렇게 확실한 것들은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러죠. 대충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도 하느님 앞에서는 칼날 같다라는 표현들을 유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옮기면은 이렇게 안 되겠나. 서리발 같다. 칼날 같다. 저는 신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마치 어떤 기분이 항상 드느냐면 메스를 들고 수술대에 서 있는 수술을 앞둔 아주 어려운 수술을 앞둔 의사들의 심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글쎄 의사들과 우리 이제 사제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뭐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분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영혼을 다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의사들은 육적인 의사들이고 그 치유를 위한 의사들이고 또 사제들은 영적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영과 육을 다 다루어요. 우리가 영하는 성체가 그냥 영적인 의미에만 준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의미만으로서 성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먹거리로 온다는 것은, 살과 피로 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성체가 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죠, 성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잘 알아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세 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다르다.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청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죠. 모세를 따라갔던 그 가나안에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었죠.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늘 기다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상태에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의탁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의탁의 태도를.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자비신심으로 우리가 배우니까 이것이 폭넓어지는 거죠. 그래, 저기 의탁이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목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죠. 노력을 해서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오로지 하나님 은총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낼 때, 그때 의탁의 태도의 첫 번째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나게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덩치가 커버렸어요. 요즘 신자들 이렇게 보면 막 귀가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내므로 인해서 오히려 회방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형태나 기도 생활이나 이것이 아주 백지 상태면 어쩌면 가르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더 고급진 것들이,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머리만 커져 있는 거예요. 머리만. 머리가 커져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복음을 볼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에요. 머리만 커 있어요.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은 따라가지만 행실은 따라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의탁은 이렇게 전제되는 조건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의탁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 내가 가진 게 많으면서도 의탁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하신 말씀, 무슨 말일까? 의탁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물의 많음에 기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재물이 있고 뭐 아쉬울 거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거 없는데 뭐 굳이 성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될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난해버리면 자기 포자기 해버리는 상태도 될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없으니까 사람의 형태,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 이제 생활이라죠. 그걸 전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뭐예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해야 되는데 안 하죠. 제가 이제 그 본당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늘 아파서 늘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죠. 1년에 한 번씩 또 교무금을 정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을 했지만 그랬을 때는 사면을 해줍니다. 사면을 해주는데 그냥 하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주느냐면 만일에 1년 혹은 2년이 밀렸으면 면담을 하면서 한 달에 1년이 만약에 12개월이 밀렸으면 한 달에 100원씩 계산해서 1,200원 계산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면제가 안 되거든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아 그렇구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구나. 없다고 못 올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열어줘야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본당에서 나와서 신자들하고 인사할 때 보면 막 쭈삣쭈삣 하면서 저리로 피해서 가는 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옷차림이 남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일부러 다가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하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걸 채워줄 수 있을까? 왜 무엇을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그때 당시 찾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은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 그래야만 의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사실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온다는 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20평짜리로 살림을 줄여서 가는 건 되게 힘들어합니다. 늘려가는 건 괜찮은데 줄이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교리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같이 고급진 그런 정보들을 너무 교리적인 거라든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한 것을 보면은 피해가 버리는 그 알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비신심은 탁 펼치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다 알아라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자비신심을 가르치면서 높은 데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낮은 쪽으로 내려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들. 계단을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래야 되겠죠? 이 지점까지 가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의탁하는 태도는 뭐다? 자신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때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낼 때 그때 의탁의 첫 단추가 열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의탁의 태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내고 난 다음에는 주눅이 들어서 구석에 숨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선하심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선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의탁하세요. 아버지 선하심에 신뢰를 보여야 됩니다. 100번 이야기해봤자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했죠. 미리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의탁의 태도를 출발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신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는 얘기했죠. 이제 첫 단계가 풀어졌어요. 의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의탁할 겁니까? 신뢰를 보이려면 믿을 만한 어떤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아버지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을 봐서라도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이 나한테 왔을 때에 글쎄 나는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이 내가 피부로 와닿거나 내 생활 속에 푹 이렇게 걸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할 때 출발을 어떻게 시킬 거냐?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을.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뭐 책을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다? 아버지의 선하심인데 그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 그 묵상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그 선하다는 묵상을. 발자취를 봐야 되거든. 예수님의 행적에서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남의 환자를 고치셨던 것,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 병자들을 위로하셨던 것, 이 수없이 많은 이런 당신께서 복음 안에서 드러내셨던 그 태도를 보고 이게 증거예요. 그죠? 그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신뢰하는 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분명히 그래 했으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표를 내야 되겠죠? 표를 내는 게 뭡니까? 그게 의탁하는 태도예요. 상호간에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에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 자비에 대한 흠속이 기본적이고 무성적인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공생활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셨던 하나님 자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아버지는 선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의탁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현세적인 것들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 흠속의 기본적인 표현이 의탁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면 한 번 더 지금 복습을 시킵니다.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는 각각의 은총이 들어있어요. 자비 은총이. 그 자비 은총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탁하는 태도 없이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림이 떡입니다. 이걸 대부분 몰라요. 놀랍게도. 자비 기도를 하루에 30단 바칩니다. 100단 바칩니다. 하는데 그렇게 바치기만 하면은 은총이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이 나에게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못 옵니다. 왠지 압니까? 그릇이 없잖아요. 은총을 담을 그릇을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이미 요구하셨어요. 이 그릇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릇? 여러분들이 힘써 지성적으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초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기도 안 했습니까? 희생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왜 멸망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 이제 나는 말이야 공부도 많이 좀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비 신심의 네 가지 양식들 나 충실히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 태도에 의탁의 태도가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켜야 되는 것을 또박또박 잘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 정신 없이는 이 신심도 없고 기도를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좀 없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의탁의 태도는 그 자체가 영원한 구원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현세적인 것들도 얻을 수 있다. 의탁의 태도는 영원한 구원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당신의 선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 그리스도의 양식이면서 형태라고 그랬죠.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올바른 살아내는 방식이 의탁과 자비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데 이것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의 비유 보면 아버지 집에 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천국이 아버지 집이에요. 가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게 될 거라고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의탁의 태도예요. 자, 여기서 의탁의 태도 없이는 역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불리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뽑히도록 노력하라. 이 뽑히도록 노력하는 게 의탁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신자들을 만나면서도 어떤 데는 건드리지 못할 부분들도 참 있어요. 냉담자들에게 왜 성당에 안 옵니까? 이거 처음부터 파고 들어가기가 참 힘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시키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의탁의 태도를 갑자기 들이밀면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가 없이는 이런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탁은 하느님의 자비가 실행되는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해가세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의탁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탁과 자비는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자비를 못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딱 이제 심판대에 딱 서게 되면 너는 평생의 삶을 삶 전체를 늘 나에게 의탁했고 이웃에게 자비롭게 살았구나. 그럼 넌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거잖아요. 자비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태도 없이 덜렁덜렁 갔다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레저 단장도 했고요. 뭐 꾸리아도 했고요.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에서 드러나는 그게 활동이 같이 있어지는 것은 바로 뭐다? 의탁과 자비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서 할 때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진다. 영원한 생명의 보탬이 된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부활을 쌓는 길이에요. 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687번에 보면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들을 베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릇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얻어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심스럽게 영성생활을 살펴가다 보면은 자기 만족감에 취해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당연히 예수님은 받아주실 거라는 착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은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판이 닫혀버립니다. 이럴 때는 적절하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의뢰이 내가 해버리는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착각은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님 당연히 받으실 거라는 착각이에요. 바오사 성녀는 이 간격을 건너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바오사 성녀는 기도하시면서 또 성체 조배하시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거예요. 주님께 늘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은 게 아니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은 거예요. 우리는 매번 보면은 하나님 뜻이 어떻고 이거 하나님 뜻이 어떻고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더 뭐 시대나 상황이나 각자의 모양에 따라서 바뀌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밝혔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고, 죄인들 회개를 바라는 것. 그거예요. 이들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충분하죠. 그 일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바울사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일하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고요. 뜻을 생각한다? 뜻은 이미 밝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의미를 내가 추적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 안에서 은총을 청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구잡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구잡이로 막 가다가 이제 이것이 이상하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예수님도 좋아하실까? 원하실까? 이걸 영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마음에 드는 원하시는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저를 비춰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빛이 들어오죠 이제. 그럼 그 영혼은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원하시는 것을 딱 잡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이래야만 여기에 칸막이 성장판이 안 낚이고 열리는 거예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착각 속에서 기도 생활이 연이어진다면 예수님과는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귀를 막아버리는, 이것이 깊어지면 교회에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런 강론도 안 들어. 아이고 그거 문제 아는데 뭐 내보다 더 못하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 더 기뻐하실 건데 뭐. 망상입니다. 망상. 네?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깨고 다음 과정으로 가려면 혼자 머물러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을 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나 모양들을 내가 마음대로 반죽을 해나가면 성장판이 닫혀버린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번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오늘은 이걸 배웠으니까 은총은 이렇게 또 청하는 거구나 하고 잘 따라오시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들에게 큰 의탁으로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죄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올바른 사람이 더욱 선해진다는 이 말을 죄인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보면 이 죄를 짓고 나서나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상들을 보면은 어떤 것으로 많이 덮어버리느냐면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표현할 때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상당히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또 크게 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혹시나 엄청난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런 대상이 있을 때는 옆에서 자비기도를 계속해서 들여줌으로 해서 녹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제 그 옛날에 게임할 때 보면, TV에서 보면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을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얼음 안에다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얼려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그 얼음을 깨고 그걸 꺼내서 먹느냐, 이런 시합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딱 얼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인간은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만 기회가 닿으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음을 녹여주는 것이 누가 있어야 하냐면 그게 우리여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보내주시라고 청하는 것은 이 얼어있는 것을 녹여주는 일이에요. 보고서 판단하고 버리고 없애고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굳이 판단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좋은 몫을
하나님께 청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판단은 바람직한 거지만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해도 무슨 성당에 다녀?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나 판단력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불공평하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렇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드러나죠. 놔둬라. 세상 마지막까지는. 밀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보면 안 된다. 이게 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양과 염소도 갈라놓듯이 밀과 가라지도 갈라놓을 거기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 정말 이런 표현들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 어쨌든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해서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침묵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영성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면 악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바울의 말씀처럼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 나온 게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걸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분노를 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이래서 씩씩거리면서 성시간 다 돼가는데도 성시간 안에서도 막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됩니다.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으면 텔레비 꺼버리세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보도록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저도 뉴스나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들을 보면은 어떤 거를 건져내느냐 하면 마치도 낚시하는 기분이에요. 오늘도 이게 성시간 하기 전에 제가 이게 유튜브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성시간 때 이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보진 않았는데 설교구 신부님인데 젊어요. 보니까 얼핏 보니까 2016년도에 선포받으시가 10년차 신부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자비를 청합니다 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성시간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낚시하려는 거 외에는 낚시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물을 건져내는 기분이에요. 아, 내 기도가 필요한 분을 오늘도 내가 볼 수 있었구나. 이런 거 외에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성향적으로 봤을 때 부르륵 잘 꺾고 감정을 제재를 잘 조절 못하고 이것이 기도 안으로 막 넘쳐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드라마 보면 그 생각이 막 끌려가면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거 끊어낼 수 있도록. 텔레비를 보고 방송을 보는 것을 제가 아예 보지 말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내 영성생활에 기도생활에 방해가 안 될 만큼 볼 자신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뉴스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넘치지 않도록 하라. 이 안에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신적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일기 1520분. 임종의 시간을 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도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쩌지?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 심판 개념이고 뭐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임종의 고통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특별히 두려움에 있는 임종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힘써 가르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자, 이게 답은 다 나왔죠?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우리 그들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인간은 자신의 의탁의 태도를 표현한다. 상권에 있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혹은 저 말을 입 밖으로 내므로 인해서 나는 오늘 하루 의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다시금 하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함께 저 의탁에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의탁의 태도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활동을 위한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모든 은총을 위한 길을 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탁의 태도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모든 은총을 위한 길을 연다. 의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그 문구 위에 예수님 상권에 무엇이 드러나는지는 분명히 나오죠. 무엇을 의탁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너무 불안하게 살고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적인 부분들만을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다시금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매일의 통해거든요. 통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자비로웠던가? 의탁의 태도대로 살았던가? 그것을 다시금 갱신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부족함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고백해내면 무슨 통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의탁의 태도 계속 고백이 많아질수록 성취해놓으시는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될 때 내가 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정말 기쁜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할 때도 내가 그런 활동, 예수 활동이면 그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에게 하는 은총이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길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은총을 주시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 순간 혹은 안 되면 적어도 성실한 때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저 고백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좀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좀 주춤거렸습니다.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심만 믿고 떠들었습니다. 혹은 판단을 내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단순한 통해가 아닙니다. 이래 하면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비 은총은 하나의 그릇, 즉 의탁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더 많이 의탁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무엇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비 은총은 이 그릇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 의탁의 그릇이 자비의 은총을 담기 위한 또 여기에서 뭐 더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탁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이 자비의 은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천적인 부분들 오늘도 우리는 의탁이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른 더 의탁할 것을 결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이들의 기도가 많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